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와 실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두어 번 더 드려도 되고 서너 번 더 드려도 되겠지만, 또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 오늘 아주 기본이 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지난주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은 꽃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꽃이고, 그분은 웃음이며,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인생은 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사하게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때에 고종 말기에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지금 세계에서 9위라고 하는 경제대국을 이루고 풍요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인식될 정도로 영육 간의 부유함들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가난한 나라, 소나무 한 그루도 똑바로 살지 못하던 그 비참한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삼천리 반도에 피어났던 거죠. 우리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질 때 그 인생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광야가 지나고 푸른 계절이 쉴만한 물가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게 될 때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양은 연약하지만 목자 안에서 사자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세상의 그 크고 그 골리앗같이 거대한 것들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따르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계신지,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따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돼도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하나님의 승리에 가까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구세주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내가 과거에 육체로부터 배웠던 것, 또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만 낭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방식은 그대로인 것이죠. 가치관도 그대로, 세계관도 그대로, 삶의 방식도 그대로, 마음 쓰는 것도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시 배워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 것을 주신 그 새 가르침 안에서 내 인생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승리를 이루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바가 뭡니까? 오늘 전체를 다룰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션, 행동의 영역을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쉬움이 있는데,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주제를 옮겨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배우느냐?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것을 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배움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첫째 공부를 시킬 때 새가족반의 공부가 공과가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느냐? 1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과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눈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 대상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대는지 알게 되면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속죄제물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바치고 또 삶은 자기 방식대로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도착하지 못했고 믿음의 결과가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게 되고 불신에 빠지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지독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교회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종교적 신앙만 갖고 있고 삶의 방식은 어제처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을 믿으시죠.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저쪽에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까워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중에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는데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준비됐나요? 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소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로 나오고 있는데 호세아, 요엘 이 선지자 그 배열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데 자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사만 드리고 그냥 성전에만 다녀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명하심이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 뒤에 화면을 좀 지금 저 화면이 맞습니까? 맞아요? 저 화면이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전과 그 형편이 똑같거나 이전의 형편만도 못한 그러한 처지에 자꾸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자꾸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게 될 것이고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 큐티집이 있는데 그 묵상집은 지금 그 묵상집이 만들어진 이래로 똑같은 질문을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본문이 나오고 본문 밑에 본문에 대한 적용을 할 때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본문에서 뭐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댈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같은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었더니 그분이 약속한 구원이 내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방황을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인생을 방황을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원을 발견하니까 인간의 근원 안에서 인생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만큼 모르느냐?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왜 죽는지 모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한다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누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절대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제일 큰 스승이라고 하는 공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스승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가르쳐 주소서. 스승 공자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땅의 이치도 다 알지 못하거든 어찌 하늘의 이치를 말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조문도석사가이라는 말이 전달됩니다. 조문도석사가이, 아침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가 뭡니까? 남포동에서 눈이 반쯤 풀린 사람이 묻는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뭡니까? 길입니다. 길도. 당신은 길을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한테 눈이 반쯤 풀린 사람이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 그러길래 내가 시간을 보니까 좀 시간이 있어서 그래 도 좀 들어보자. 내가 너는 도를 아나? 네 도 얘기해봐라. 오늘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다음에 내일은 네 나한테 들어라. 도를. 공자도 모두를 가르친 스승이었지만 정작 길을 몰랐습니다. 인생이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죠. 왜 태어났어요? 왜 살아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너무도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달라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인생의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도 어디서 오는지,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아십니까? 왜 태어났는지? 알죠. 인생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압니까? 알죠. 그 얘기 다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점점 모든 부분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인생이 왜 무겁습니까? 힘들어서 무거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서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 이 짐이 자꾸 벗겨지는 겁니다. 자꾸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알게 됐거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벗겨지거든. 의문도 벗겨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되었고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내 등 뒤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길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정로를 말하는 정도, 인생이 가야 할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진리는 해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생명은 가치 있는 인생을 의미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지금의 일반적 삶은 호흡이 목에 붙어 있다고 해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의 생명은 내 안에 기쁨이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같은 터 위에 살지만 양과 염소가 저녁이 되면 들어가는 우리가 다른 것처럼 같은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결국 도착할 곳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오늘 누리는 은혜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해답 안에서 내 삶의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창문 너머 햇살이 비추듯 내 영혼에 깃드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제보다 더 가까운 오늘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샤워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아니 샤워를 하다가 물을 잘못 들어가지고 차가운 물이 콱 쏟아져 깜짝 놀랐어요. 또 이쪽으로 틀었다 또 뜨거운 물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도 신비한 거예요. 이 똑같은 피부인데 차다고 느끼고 뜨겁다고 느끼고 때리면 아프다고 느끼고 쓰다듬으면 사랑한다고 느끼고 이것은요 그 누구도 어떤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는 똑같은 피부 안에서의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의 만드심입니다. 아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피부 손바닥만 하나. 우리는 여기서 누가 턱 건드려도 사랑으로 건드린 건지 미움으로 건드린 건지를 대반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밀합니다. 오밀조밀하고 완전합니다. 이 피부를 만지다가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소재를 가지고 매 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다음 주에 십자가 이야기를 좀 어차피 해야 될 텐데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우리 대신 매맞고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찢기고 우리 대신 저주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는 대신 건져내는 그의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로 지불해주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대신 예수가 맞았구나. 네 대신 예수가 맞음으로 너는 맞을 맷값이 남아있지 않고 그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으니 네가 곧 이제 의롭게 된 것과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비하게도 그냥 이론이 아니라 믿어질 때 내 영혼이 모든 죄책과 모든 저주와 형벌로부터 내가 자유케 됐음을 내 영혼이 알고 내 영혼 안에 죽어도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금정산에 가면 왜 금정산입니까? 금샘, 우물,
우물정자를 써서 금샘입니다. 금샘. 금빛 샘이 있어서 금정산이에요. 그러면 금정산에 금빛 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누가 경험합니까? 찾아간 사람이 경험하고, 그 자리에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실이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분을 찾아가 본 사람, 그분을 만난 사람은 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저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을 자기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저주를 가져가셔서 대신 저주를 짊어져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는 나도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게 됩니다. 물론 나는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내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십자가 정신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희생이 되는, 어제까지는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난데 이제 너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너를 위해서 살아주겠다, 그런 나로 변화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서 싸웠는데 주기 위해서 이제 나하고 싸우는 내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화가 오고, 그때부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삶도 아름답다, 귀하다, 선하다, 복되다, 빛난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뭘 배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배우는 동안에 그분의 가르침이 내게 와서 나에게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를 위해 결혼하고 너를 위해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자야. 너무도 아름다운 생애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네가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이타적인 내가 나를 움직여가는 십자가 정신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실 불행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형편이 어려울 수 있지만, 크리스찬의 진실한 삶은 사실 불행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준 그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를 위해.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돕는 일에 갔다가 그를 밥 먹여주고 그를 씻어주고 양치시켜주고 세수시켜주고 하다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남편으로 맞아야겠다 생각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수발들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 위대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업고 다니고 십자가가 들어온 사람, 예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의 그 정신 속에 예수의 영이 그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저 세상에, 이기적인 세상에서 배워서 그것을 지금도 지독하게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지독하게 이기적인,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하게 옛 상처에 찌들어 있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 인생을 살지 못하는 가여운 우리가 털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 다시 배우십시오. 누구를 배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배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도 보면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 14장에서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또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과 동일한 삼위 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구원론적으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는 일을 맡으셨고, 성자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일을 맡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보혜사는 뭐를 말하느냐?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돕고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위로하는 분입니다.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렇게 외쳤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성령님, 이렇게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그리고 그는 성령님과 날 교제하고 성령님에게 날 묻고 성령님과 날 동행하고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늘 구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일 모르는 대상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더 배워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삶들을 날마다 승리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성령은 특별히 우리의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것, 안 깨달아지던 것,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부터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못 믿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굳센 믿음을 주면 굳센 믿음이 되고, 순교적 믿음을 주면 순교적 믿음이 될 만큼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만 하면 그 인생은 믿음에 대해서는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그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믿음이 달라지자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죽을까 봐 3번이나 부인했던 너무도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도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되자, 너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죽여 그랬더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들 말 듣는 게 옳은지 니들이 판단해봐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믿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죽어도 내 믿음을 못 뺏어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냐? 내 힘으로 믿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요동합니까? 내 의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와서 내 믿음을 붙어주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저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음이 쑥 들어와서 믿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그런 믿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성령님 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장난감 차를 끌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동차를 뺄 수가 없어요. 피지땀을 흘리는데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엄마가 얼른 들어서 옮겨준대. 미련한 아이는 끝까지 자동차만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땀이 범벅이 되고 옷은 진흙탕이 되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엄마들은 알아서 건져주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요청할 때 일하십니다. 성령님 하고 부를 때 보시고 도와주세요 할 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덩이에 빠져서 믿음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면 믿어지고, 믿어짐으로 인하여 믿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실 때 성령은 우리를 돕는 일에 쓰임 받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어디를 많이 도우시냐 하면 마음을 많이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것이 많도다 하고 가서 내가 성령 보내겠다. 성령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이야. 니들 옆에 계실 거라니까. 그분을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요동하는 니들 마음에 평안을 가져. 흔들리는 너희 마음을 호수같이 잔잔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도움이 실제로 내게 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싹 기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의 숙제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마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100억 드릴게요. 근데 마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지 같고 형편도 어려운데 마음이 좋대. 그러면 거지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의 과제예요. 마음의 과제.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 방향을 틀었다면 인생이 큰일이 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손잡이 핸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할 때 우리는 마음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유혹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저는 성령님을 가끔 의지합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주소서. 참 신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잔금을 치를 때 아무리 계산해도 몇 억이 모자라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래 뭐만 하겠습니까? 걸어가면서도 계속 성령님 지혜 주소서, 성령님 문을 여소서. 마지막 3시간 남겨놓고 해결됐습니다. 3시간도 안 남았어요. 마감 시간까지 한 2시간 채 남았을까? 성령님이 신비한 지혜를 주시더만요. 잔금을 치르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것은 새 마음을 아주 새 것으로 재창조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마음을 주신대, 성령께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인생이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왜 그 인생이 저렇게 사나우냐? 마음이 사나워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보드라워지면 인생은 저절로 보드라워지는 것입니다. 저 집이 왜 저리 다투느냐? 마음이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마음이 보드라운 마음이래.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가루를 왜 보드랍게 합니까? 빚는 대로 빚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를 보드라운 마음으로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보름달 모양, 초승달 모양, 별 모양,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고운 가루. 우리의 마음을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준다. 누가?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구하는, 성령님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처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을 빨리 하니까 뭔 말인지도 못해. 환영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자세히 들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매일 불행하게 산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이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마음에서.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무도 못 바꾸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 그분을 보혜사로 모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디를 제일 많이 도우시느냐 하면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성품 중요합니다. 성품은 행복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거칠면 인생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귀한 거거든요. 귀한 것을 귀하게 다뤄야지 귀하게 안 다루면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에 담깁니다. 근데 좋은 성품 어때요?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서 그에게 좋은 성품을 주면 좋은 성품이 깃들고 좋은 성품은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성품, 행복에 이르는 그 선한 성품, 그 성품이 내 안에 와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품이 거칩니다.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할 줄을 모릅니다. 나를 위해 산다고들 하면서도 나를 자꾸 해칩니다. 나쁜 성품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성품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유명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에요. 내 성품이 밝아, 기쁨의 성품이에요. 내 성품이 평화로워. 누구와도 평화로워. 또 잘 참아. 잘 기다려요. 자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동일시. 네가 우니까 내가 아파. 네가 웃으니까 내가 좋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양선, 친절해. 충성, 뭘 해도 제대로 해낼 줄 알아요. 온유, 원수 갚지 않고 부드러워. 절제, 멈출 줄 알아요. 이 성품들이 그를 복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느냐? 성령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성품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대부분 쏟아낸 건 성품으로 다 쏟아낸 거예요. 행복을 다
아이 보고 물을 떠오라고 시키면 떠갈 때는 가득 떠가는데 다 도착하면 방바닥에 반을 쏟고 어떤 날은 그릇까지 깨고 자기 손까지 다 다쳐서 옵니다. 왜? 걸음이 거칠거든. 우리 성품이 거칠면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저 안에 있는 그 사나움들, 그것이 작용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는 좋은 성품으로 작용하여 행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라, 이것은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어디를 도우냐, 뭐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다 모든 부분을 다 돕습니다. 안 돕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특별히 깨달음의 부분을 많이 돕습니다. 시편 4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 그렇게 불행하면서도 못 깨달아. 이건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못 깨달아. 이게 비극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면 딱 깨닫게. 여러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이 뭔지 압니까? 니만 고치면 다 고쳐진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니만 고치면 다 고쳐진 거야.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 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죄가 뭔지 알게 해주고 의가 뭔지 알게 해주고 심판이 뭔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깨달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 내 잘못이었구나. 그거 한 번에 맞는 키처럼 이거 하나가 모든 걸 열어버립니다. 못 깨달아가지고 반대로 딱 깨닫고 딱 열쇠를 거꾸로 돌리는 한 옛날 다이얼 키처럼 점점 잠겨버리는 거죠. 잘못 깨닫고 강도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인생은 한 방이야. 잘못 깨달아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인생은 쾌락이야. 잘못 깨달아서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깨달음이 필요한데 바른 깨달음을 누가 주냐? 성령 하나님이 준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른 깨달음을 주면 이건 죄야. 이건 심판을 부르는 일이야.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마치 우리 지금 손가락 끝에 말초 신경까지 다 이 신경이 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세밀하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다 깨달음으로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할지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자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던히도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믿음에 바로 서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새날을 만날 것이고 내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잘 깨닫고 믿음 안에 있는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